대물림이라고 하는 말, 좋은 어감의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의 재산이 대물림된다, 이어진다, 유산, 그런 의미잖아요. 부모의 성격이 대물림되고, 부모의 가난이 대물림되고, 부모의 빚이 대물림이 되고, 그리고 또는 신내림이 대물림되고, 업보가 대물림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이게 좀 쓰이는 말이기는 하지만, 어감은 안 좋죠. 하지만 성경에도 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대물림이 됩니까? 근본 문제.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대물림이 됩니다. 근본 문제가 뭐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죄, 원죄를.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 출신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동창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신들은 전부 다 여기 잡혀 있습니다. 뭐냐? 여기 문제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이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 실제로는 사람에게 잡혀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은 상태니까 알 수가 없죠. 모릅니다. 여기 죽어 있기 때문에. 말해줘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 여기를 못 벗어납니다. 뭐냐? 나 중심. 창세기 3장. 이게 함정일 줄도 몰라요. 여기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나죠.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나를 해요. 내 기분,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는 갈등도 하고 미워도 하고 경쟁도 하고 남도 짓밟을 수 있고 다른 사람 흉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너무 재미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뭐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의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 되는 대로 내가 성공하는 대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11장의 흐름대로 물질 그런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한번 해보시면 본능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판단, 하나님 없는 삶. 그래서 뭐냐? 나 중심의 삶. 그러니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오늘날의 기독 청년들은 여전히 뭐냐? 나를 위한 단만 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게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던 이 사탄이 여러분 인생을 다 이렇게 이미 세팅해 놨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가정환경, 성장 배경, 시대적인 상황,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 그런 것들에 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거기 눌리고 끌려다니도록 이미 뭐냐? 다 세팅해 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도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을 한 25년 동안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대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물림되는 영적인 상태와 근본 상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삭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러니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고 하면 당연히 이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가정과 가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흘러들어왔고 내려갈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기 좋고 비옥한 땅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흉년을 피해서. 그런데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오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흉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절에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가나안에 흉년이 오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 있습니까? 본문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요. 자기가 봐도 지 아내가 너무 예쁩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니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이삭이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
정말로 뺏겼다가 다시 찾았어요. 문제만 생기면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불안해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이번주 있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란 그 통로를 통해서 대물림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이혼하는 집에서 계속 이혼하고 단명하는 집에서 계속 단명하고 정상적인 가정이 대를 이루어서 구성되지 않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난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그렇게 다짐해놓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목사님 내가 우리 엄마랑 너무 똑같아요. 그러고 있고 예전에 어떤 청년이 우리 엄마 아빠는 집만 가면 워낙 불평의 소리를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실 짓고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앞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목사님 막 계속 욕하고 목사님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다짐하고 다짐하면 뭡니까? 듣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듣는 소리가 그 말인데 결국 똑같이 그랬어요. 지금은 다 나갔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언가가 대물림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이걸 알고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시달리는 것 전부 다 뭐냐? 여기서 온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도 피해자입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룰 가정을 통해서 더 이상 이 흐름이 전달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대물림이 되느냐? 아니죠.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곡식을 수확했다. 100년에 한다. 거기다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가지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삭이 세상을 선택해서 가고 물질을 선택해서 가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나온 복이라고.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그렇죠? 언약적인 2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그 언약적인 축복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그런데 14절 말씀부터 보니까 여러분 이삭이 뭐를 합니까? 지금 시대적인 바보짓을 하고 있잖아요. 다 양보해버립니다. 다 양보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고 해서 떠납니다. 달라고 하니까 줘버립니다. 싫은 소리 한마디를 안 하고 불평 소리, 원망 소리 한마디를 안 하고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100년에 응답받은 그 비옥한 땅 그걸 그냥 내줘버렸어요. 남자답지 못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란의 목자들이 이삭을 얼마나 호구로 보는지 이삭이 아버지 소유의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도 그걸 어떻게 해요? 또 빼앗아요. 왕이 빼앗으니까 그란의 목자들 밑에 사람들도 호구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우물을 빼앗는데 그걸 다 양보해요. 그리고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죠. 이 바닥에서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때까지 다 했잖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날 사람들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포기하는 그런 양보를 한 겁니다. 아니잖아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삭이 거기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 19절 말씀을 보니까 셈의 근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셈의 근원. 여러분 셈의 근원이 뭘까요? 셈의 근원이 뭘까요? 수맥을 찾는 기술입니까? 땅 파는 기술입니까? 여러분 셈의 근원이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상관없다고 말해요.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왜 뭐냐?
완전 축복.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로봇이라고 그랬어요. 대적들이 시기하여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켰는데도 보세요. 불가항력적입니다.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더 번성하고 더 넓은 땅으로 옮겨다 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뭐냐? 이것도 대물림이 됩니다. 원래 대물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적인 축복도 대물림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표적인 복과 기념비적인 축복까지.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알잖아. 와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나를 향하는 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잡힌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뭐냐? 이 안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더 익숙하고 이게 더 나랑 더 잘 맞아요. 더 잘 맞아요. 이게 더 좋아요. 그런데 더 이상 여러분 여기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롯이 세상 따라 물질 따라 소할 땅을 선택해 가가지고 처음에 잘 살았잖아요. 잘 됐습니다.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시집 다 보냈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 여러분 그거 지혜로운 선택이잖아요. 지혜롭잖아요. 흉년이 왔을 때 흉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니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가서 흉년을 피하려고 한 거 사실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대처를 하면 안 돼요. 불신자처럼 대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흑암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이 탑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여러분 누구 못하는 것처럼 그것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언약은 절대 불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너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모두가 듣도록 다 소리쳐라.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인생 그 잠시 잠깐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떻다? 좋다 나쁘다?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저 아기들을 죽이시지 왜 우리 고통받게 이렇게 그대로 내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내 말을 돌판에다가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보게 만들어라. 읽게 만들어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잠시 잠깐이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거 그것도 잠시 잠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흉년이 왔다고 그거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 흐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거기서도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 모든 것 다 변하는데 상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전부 다 변하는데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베르세바로 갑니다.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그랄 지역은 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억하다고는 하지만 벨체마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부터 뭐냐? 산업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 100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땅 포기했잖아요. 우물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포기했어요. 더군다나 22절에 보면 루어까지 얻었는데 더 이상 이제 다툼도 없고 대적도 없고 땅도 넓은 온전히 내 것, 그 루어를 얻었는데 사람들은 보통 거기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머물겠죠? 근데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간다. 흉년이 올 때만 해도 이 흐름 가운데서 불신자처럼 판단하고 선택해가지고 그 흉년을 모면하려 했던 이삭인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배의 축복받은 땅, 그 앞에 진짜 응답이 아니구나.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 신나라고 하는 우물, 그것도 진짜 응답이 아니구나. 로봇, 이것도 진짜 응답이 아니구나. 이삭이 뭐냐? 완전히 가나안 땅의 중심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나안이 뭡니까? 그리스도.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언약 붙잡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왕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죠?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이 언약적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삭이 바로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또다시. 그리고 거기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거기다가 자기가 짐을 갚은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었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정말 뭐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절대로 해하지 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의 셋의 아비멜렉. 겁이 나가지고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리고 와가지고는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와 평화 협정을 맺자고 간청하며 이삭 앞에 엎드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거기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버렸어요. 복음 아닌 것 전부 다 양보해버렸어요. 사막이든 아니든 간에 우물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생물 인생 되어버렸고 경쟁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로봇 인생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다 여기 출생이지만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하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시작.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언약적 축복의 대물림이 시작이 되고 이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청년들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가문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 이 근본 문제 영적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조금 좋으면 거기 주저앉죠. 조금 나쁘면 불통하고 원망하고 해결하고 말고 넘치죠. 그러니까 뭐냐? 계속해서 여기에만 머물러 살았어요.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우리 부모님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가정과 가문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피해자고 여러분도 피해자고 모든 사람 피해자고 진짜 가해자는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모든 재앙의 흐름들을 다 끊어내고 언약적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서 이 흐름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